2020년 8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중심을 지나 땅끝까지 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할렐루야. 8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내려서 전철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비석들을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마포 3열, 셔우드홀, 클라크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는 서울에 올라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저희의 로망이기도 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여기를 들러서 제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시간을 잠시 갖곤 합니다. 이곳에 가면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들이 짧게나마 비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기독교 작가인 정연희 씨가 쓴 글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같은 시각, 같은 공간 속에서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하고 불신자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난 속의 역사의식의 심지가 없이는 고난은 그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법이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특히 신앙인에게 얼마만의 역사의식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개화와 근세 사이 출발에 개신교가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양환시에 누워있는 그분들의 목숨값이 어떤 것인가를 짚어보아야 한다. 당시의 땅끝이었던 조선이란 나라, 푸른 눈동자를 가진 벽안의 선교사들이 와서 일평생을 들여 헌신했던 그 수고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원이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끝부분에 당도하면서 자신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그리할 수 없어서 자신이 믿는 바의 내용을 교리로 정리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원래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보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고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통해서 로마에 관한 신화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면 다른 곳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지던 그곳까지 가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스페인까지 파송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성도들에게는 참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한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을 두고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를 거두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자 했던 자기의 소원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과 관심은 참으로 간절하지만 그의 시선은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한 로마를 바라보고 그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이때는 미국이라는 신대륙,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베리아 반도 곧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위대한 지상 과업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와 정치 그리고 군사의 교육의 중심이었던 바로 그 로마를 통과해서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장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종말론적인 고비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과 삶의 목표가 단순한 성공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을 원하고 안주를 원했다면 로마로 가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순한 행복이거나 안주가 아니라 사역의 완수였던 것이죠. 비전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헌신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또한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만족하면 안주하기 쉽습니다. 서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습니다. 누우면 잠들고 싶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는 안주의 본능은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주님을 닮기 위해 주님처럼 수고하고 도전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익숙한 곳, 다 갖춰진 환경,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스페인으로 간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신개척지를 향해 나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완주의 모습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배울 것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인생의 목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와 연세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꿈과 비전으로 뭉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일 수도 있고 국가적인 국경을 넘는 곳이 나의 땅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기로 그렇게 소원했던 세 명의 제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처럼 일하고 꿈꿀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바울이 연보를 갖고 가는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결사대가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은 공의회와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저앉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의 총합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 크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사역의 완주를 위한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물질로 섬기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갖고 가다 보면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 있지요. 또 내부적으로 이 재정에 관한 비리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존심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보를 전달하고 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합력된 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먼저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열린 관점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점에 또한 그의 기도의 열정이 더해질 때 그는 우리에게 배울 만한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발끝 앞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양화진의 무덤으로 계시는, 이제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 있는 그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또한 과부의 귀중한 두렙돈을 드리는 진실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LA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결국 자신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를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여서 결국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시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고 있지만 그러나 로마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큰 파도에 좌초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로마 황제의 시위대들의 보호와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사도 바울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없고 이 로마서 마지막에서 꿈꿨던 것처럼 스페인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제한된 삶을 통해서도 로마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은 로마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보초들을 전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승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역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의 귀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큰 열망을 따라 그의 삶에 귀한 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찌하든지 복음이 흘러나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